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얻어진 새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살려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주어졌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아오니 그 능력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는 매우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환상을 본 직후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알기에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환상 속에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환상으로 본 직후였습니다. 그 환상을 본 직후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의 초청을 받아 드디어 고넬료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고넬료는 대단히 놀라게 되고 그 놀란 것만큼 자신의 기존의 이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자신의 기존의 어떤 신학적 지식들을 다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한 사람 또는 그의 옆에 두세 사람 정도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까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 불러 모았고 심지어 혈육이 아닌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간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가 매우 극진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어서 베드로가 심지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기다리는 이 이방인들의 태도가 매우 극진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목격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이 오기를 지금 매우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오기를 매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며칠 전에 본 3번 반복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이 위법이란 말은 이제 환상과 연결시켜 보면 이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 그 위배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거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드디어 한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방인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신 사실을 드디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고 베드로의 잘못된 신학적 지식이 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과 신학적 지식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이 지금까지 가로막히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이 이 순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런 환상을 보고 왔는데 고넬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초청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무슨 사실을 듣고 놀랐을까요? 이방인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었을까요? 이방인이 대단히 경건하여 제9시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경건한 이방인인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날 정도로까지 그가 경건하게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무슨 사실 충격이었겠습니까? 경건하게 이방인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환상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와 구제로 경건할 때 경건한 유대인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한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깨달았다란 말이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편협한 신학적 사고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깨닫게 되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방인 복음 선교를 가로막던 편견과 잘못된 신학을 깨트리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런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35절 말씀에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 줄,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말씀을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를 또 새롭게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만의 주가 아닙니다. 그럼 만유의 주가 아니시죠. 만유의 주라고 하신다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자의 구원주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말하고 만유의 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유대인들만의 복음인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어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되어지는, 할례자, 무할례자는 여전히 차별되어지는 그런 차별을 유지하고 차별을 일으키는 그런 이 메시아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의 구원주로 오셔서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이고 이방인들은 차별을 받아야 되는 차별케 하는 그런 구원주일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바르게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는 복음, 할례자, 무할례자를 화평케 하는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방인을 위한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 이 고넬료라고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편협한 사고를 깨트리시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잘못된 생각과 신학적 편견을 갖고 있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로서 복음사역이 전파되는 것에 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의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에 오늘 우리가 하루 뜻을 두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로서 그리하여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셨사오니, 특별히 무슬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슬람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기도하며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